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참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님들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이런 좋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더 힘쓰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선교 부흥회를 준비하시고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됐는가 생각할 때 저는 참 큰 감사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여러분들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고, 정말 이 땅 위에서 우리의 하루하루 삶에 이러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서 또 이 하루도 생명을 연장시키시며 많은 사고의 위험과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선교 부흥회로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참으로 좋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이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사실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오늘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선교 부흥회, 이렇게 부흥회라고 하는 말이 저한테는 적합하지가 않게 들리는 거예요. 부흥회. 왜냐하면 저는 부흥회를 인도하는 강사가 보통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교 부흥회를 저에게 이렇게 허락하신다고 할 때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면서 제가 오늘은 상당히 좀 쉽게 여러분에게 다가서야 내일 또 나오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PPT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교와 교회의 그러한 관계, 어떻게 여러분들이 정말 선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저하고 같이 한번 선교 여행을 떠나고 오늘 선교사를 그냥 바로 옆집에 아니면 그냥 저녁 식사 같이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와 선교회 보시면 이제 저희 가정부터 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들 셋이 있는 그런 부자입니다. 아들 셋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로 1993년에 필리핀에서 저희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 사진은 필리핀도 아니고요. 오히려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보니까 사진을 그래도 제일 잘 나온 사진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여기에 가서 직접 사역들은 안 하고 다른 사역들을 많이 하면서 여기에서 카메라를 그때 처음 좀 구했는데 그 카메라가 좋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사진이 됐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선교 사진을 보면은 사실과 다른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아니고 필리핀 선교사인데 인도네시아에 여러 가지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혹시 누구신지 이렇게 아실 만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분 누구신 것 같다, 알 것 같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현존하시는 가장 오래되신 선교사님이시고 목사님이시고 MK 선교사 자녀십니다. 방지일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은 언제 태어나셨냐면 1911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몇 세 정도 되시죠? 자, 1911년이니까 102세가 넘으셨습니다. 우리 방지일 목사님 옆에 있는 아이가 저희 셋째 우리 디모데입니다. 이것은 거의 10여 년 전에 우리 방지일 목사님 모시고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제는 저희도 며느리를 본 벌써 이렇게 성장한 그런 자녀들을 가진 가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선교사의 한 가정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우리 교회의 선교는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아무래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고민이 있는 것은 우리가 선교는 해야 되는데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손들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야 정말 그래 선교해야 돼. 선교는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에 아마 그래도 90% 이상은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는데 이때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또 그래도 한다는데 우리 체면이라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선교를 접근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선교는 무엇보다도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모든 방법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기도로 시작한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니까 우리 항상 기도하는데 이렇게 또 우리가 참 저녁에 특별히 에브리데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처음 나오는 줄 혹시 아십니까? 용감하게 한번 어디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저녁엔 좀 굉장히 쉽게 서로 얘기하면서 대화하면서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책에 나올까요? 책에? 성경책 어디? 맨 처음 나오는 거니까 창세기에 나오겠죠. 창세기.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마 창세기에 나오리라고 압니다. 그런데 창세기 어디쯤에 나올까요? 혹시 창세기 지금 혹시 더 컴퓨터에 핸드폰에 지금 얼른 찾아가지고 여기 나오는구나 하고 기도를 눌러 찾아보면 3장에도 기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거기는 제가 얘기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쯤에 나오냐면 창세기 20장에 가야 처음 나옵니다. 20장 7절에 가면은 20장에 가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여자 범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7절에 가면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이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거를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아비멜렉에게 가서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갔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아비멜렉에게 기도하라는 얘기를 안 하시고.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비교를 하면 아브라함은 이민자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람입니다. 상주기는 참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두 번째의 사기극을 벌리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예 막지도 않으셨습니다. 핑계를 얼마나 잘 대는지 몰라요. 나중에 나는 여기서 우리 누이라고 너 우리 집안에 누이 되니까 그냥 누이라고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는 누이라고 하고 그냥 그걸 전혀 부끄럽게 생각지 않고 자기 목숨을 건져보겠다고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약삭빠르게 아내를 팔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라고 했습니까? 왜 그래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지나기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아니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뭐로 봐도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아비멜렉 왕이에요? 아비멜렉은 거기서 의로운 줄 나도 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렇게 한 줄도 안다.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도록 막으시기까지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땅도 내어주는 아주 관대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하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에 처음 나타나는 단어를 기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 너무나도 묘한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은 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하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자랑스러울 만큼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하게 살아서도 아니에요. 무엇으로 비교해도 아비멜렉이 인간적으로 보면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아비멜렉에게 하지 않으셨을까? 아무리 봐도 성경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언약의 그 순간밖에는 기억할 게 없어요. 이것을 보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는 그가 비록 깨끗한 사람이었고 왕이었고 실력 있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로 도덕적인 사람일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부족한 사람이었고 흠이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확신을 해야 돼요. 기도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됐다면, 언약에 맺어진 그런 사람이 됐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알고 이 특권이 있는 것을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기도는 의무가 되어버려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이기 전에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 기도의 특권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에게 찾아갔어요. 아침에 아비멜렉이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나한테 기도를 너한테 받으라고 그랬다.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자, 기도를 해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핑계를 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가 왜 그랬냐 이러니까 이제 사실 내 누이인데 이렇게 지금 다니면서 그냥 누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하는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의 그 말을 듣고 아비멜렉이 그 자기에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마음속으로 어떻게 느꼈겠어요? 아마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몇 가지의 약속이 있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아비멜렉에게 자기가 거짓말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날까요? 창세기 12장 3절에 가면은 2절과 3절에 가서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호의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런데 그 보호해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살다 보니까 급한 게 뭐예요? 어떻게든지 내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 목숨을 유지해 보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고 약속의 아들이 없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자녀를 가지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아비멜렉이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예요? 아비멜렉 집의 모든 여자들의 태가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가질 수 없게 된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지 않지만 그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우리 집에 지금 여자들이 다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됐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그런 거죠. 고쳐달라고. 아브라함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지금 자식이 있나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없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기도 지금 자식이 없는지 24년이 되는 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자식 하나도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 무슨 기도요? 자식 갖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 부탁받으시면 어떠시겠어요? 지금 내가 몸이 많이 아픈데 옆집에 아는 분이 우리 집에 지금 누가 아픈데 이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내가 그런 기도에 힘이 있다면 내 병이 진즉 나았지, 그런 생각이 들겠죠. 지금 내 코가 석자나 빠졌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다른 문제도 아니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다른 기도도 아니고 아비멜렉의 모든 집의 여자들의 태를 다시 고쳐가지고 회복시켜서 자식을 갖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은 속으로 야, 내 기도가 효험이 있다면 나는 지금 자식 몇 명이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할 수 없이라도 해야죠. 해달라는데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의 자식을 낳게 됐어요. 20장에 가면은 다 기도하니 그들이 회복되고 다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그 기도가 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나는 자식도 없지만 다른 사람 자식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가득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 하면 돼요. 그러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집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20장이 막 지나면 21장에 가면은요, 21장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21장에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게 지금 우리에게 성경에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주시면서,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 기도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다. 에게 주시는 특권이다. 기도는 여러분과 저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에게 백성에게 주시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그 특권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쓴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 특권을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맨 처음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뭐 죽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자기가 두려워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 뭐 나쁘게 얘기하자면 원수까지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 쓰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첫 번째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선교를 얘기를 하면서 기도로 시작하자 그러면 아이고 지금 내 문제도 많은데 무슨 선교를 위한 기도입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복을 받는 가장 비결은 뭐예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복이 되는 방법,
사람들은 물질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복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한 자원, 그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것에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면 바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창세기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이 모든 민족이 흘러가게 하는 채널이 되는데, 통로가 되는데, 그 통로로 쓰임받는, 가장 먼저 쓰임받는 방법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나는 뭐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뭐 그 남에게 나눠줄 물질이 없어. 아니 나는 뭔가 줄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기를 그렇게 원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25년이 가까워 갔을 때에 지금 이런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그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쓰시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오셔서 선교를 한다고 하는, 선교에 가장 지금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하는 것을 제가 첫 번째 기도로 선교하라. 기도로 선교하라.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근데 기도를 선교하는 것은 여러분의 연습이 필요해요. 보니까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 특권을 우리들이 사용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특권을 주셨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그 특권을 사용을 하세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맡기신 일이라고 하면은 바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의 응답을 같이 체험을 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만나면은 그 만나는 사람의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저녁에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바로 옆에 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요. 짧은 시간에, 지금 뭐 긴 시간은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옆에 분을 손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이분의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서로 얘기 나눌 수 있는 그 정도는 시간이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아브라함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 옆에 있는 바로 이분을, 형제를, 우리의 자매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한 이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저녁에
짧은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연습을 할 겁니다. 지금 하지는 않겠어요. 끝나면서 하겠어요. 지금 막 제가 하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끝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자, 기도를 조금 제가 빨리 나갈게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금요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수요일에 선교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다락방을 모일 때에 구역 예배 이런 모일 때에 아니면 셀처치 미팅을 할 때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공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선교를 위한 기도를 포함시켜야 돼요. 정말 주일 예배 때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지만 교회가 추구하고 교회가 나아가고 교회가 함께 서포트하는 그러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아는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에서 이 열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열병에 걸린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한국에 있는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줄을 제가 기대하면서 그 시간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심정이 뭐예요? 주일날 그 보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그 교회를 생각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공예배에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보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기도에 메말라 있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요예배, 구역예배에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기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을 정말 마음껏 그것을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중보기도 사역자들의 팀을 발굴하고 동원해야 됩니다. 특별 기도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인 모임에서도 기도를 하지만 중보기도 팀,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지속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구체적인 기도의 대상과 내용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19절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일꾼이 공급되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위험에서 보호받는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말씀이 열매 맺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런 내용들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얘기하는데 오늘 지금 이 중보기도를 하면서 중보기도와 함께 또 다른 면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예요.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과부가 아주 좋지 않은 재판관에게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 얘기하자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민자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렌트를 들어갔는데 그 렌트 이 주인이 제대로 고쳐주지도 않고 아주 완전히 쓰레기더미 같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렌트비는 꼬박꼬박 받고 이러면서 또 렌트비를 많이 올리고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너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디다가 얘기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됐어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 재판 소송을 해서 내가 이거 너무 불합리합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처지라도 이걸 좀 내가
수정됐으면 희정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소송을 했는데 재판관이 당신은 그런 거 당해도 돼. 당신은 그런 피해 받아야 당연해. 이러면서 재판관이 지금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실정과 비슷한 얘기가 바로 이 성경의 과부와 재판관의 얘기예요. 불우한 상황을 받아들일 것을,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과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과부가 가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니까 재판관이 마음이 좋아서 들어준 게 아니라 귀찮아서 들어주겠다 하는 거죠. 귀찮아서. 뭐예요? 불의한 상황을 받아들일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는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낙심하더라도, 처음에는 뭐 가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물려놨다가 또 다시 가서 또 재판관에게 부탁하고 또 부탁해가지고 결국은 재판관이 들어준 것처럼 처음에는 낙심이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는 그 본질이 반역이다 그랬어요. Rebellion against the status quo. Rebellion이다. 반역이다. 지금 기도의 다른 면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현 상황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현 상황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과부가 재판관에게 계속 나아가서 얘기를 했듯이 내가 이 억울한 일들을 나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표준과 조화되지 않는 모든 의제나 계획과 해석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이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기도는 본질적으로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계속 기다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태도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곳에서 간청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너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너무 드물기 때문에 우리는 간청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그래서 바꿀 수 있으시고,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 기도하셨고, 특별히 바쁜 날에도 기도하셨고, 유별난 시련과 시험이 오기 전에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각각 전환점에서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 중요한 그러한 전환점을 맞이할 때 우리는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 지금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청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비정상적인 세상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다른 그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옆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청하는 기도는 절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의 목적이 서로 정반대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기도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것에 대한 분노를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분노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진리가 언제나 우세하고 악은 사라지기를 구하는 간청기도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을 놓고 간청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지니신 본성 때문에 그 주권은 초자연적으로 시행되고, 예수님 안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바로 내세,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올바른 종교적 경험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왕이신 예수님께 속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한다고 하는 것을 기술이 올바르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시대에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법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올바른 것에 찬성하는 소송 사건이 이루어지는 법정으로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송 당사자로서 역할을 끈질기게 다해야 됩니다. 여기에 혹시 변호사님이 계시면 아마 이것을 무슨 뜻인지 아마 제일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냥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앞에 계신 재판장은 무신론자도 아니고 부패자도 아니고 정말 나쁜 그런 재판관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에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청 기도가 결국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는 것이죠.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풀어주실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아주 제방에 큰 고목나무가 있었답니다. 1989년에 월드비전에서 그쪽에다 개발 사업을 하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계속 그 나무에 대해서 절을 하고 거기에다가 막 꽃을 갖다 놓고 거기에 이렇게 절을 하고 입맞춤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이건 아닌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 월드비전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저게 우상인데 저 우상을 마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6개월 만에 그 나무가 말라버렸대요. 그 오래된 고목나무가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것을 보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더니 6개월 만에 마르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이게 나무가 살아있던 나무가 말라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그 지역에 있는 100여 명 이상의 동네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요. 믿지 않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회 문제들이 기본적으로는 영적인 본질의 문제입니다. 비극의 희생자들, 우리가 뭐 인도에 가면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칼카타 지역에는 뭐 가릴 북인도의 가장 어두운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인데 300만 이상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도 다 모르죠. 하여튼 그렇게 많은 신들을 그냥 섬겨요. 참 인도에 가면 너무 그거를 많이 그 영적인 막 억압감 같은 거를 느끼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멸망의 여신 칼리라고 하는 그 콜카타 지역에서 숭배하는 지역신이 있습니다. 엄청난 악의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회의 모든 악한 것들의 본질은 결국은 영적인 대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시는 것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교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마음에 확실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역설임, 가장 적극적이고 강력한 영적 전쟁은 개인적으로 완전히 깨어지고 연약한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극도의 수치와 무력함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이 가장 좋은 예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어둠의 권세들과 공모했음을 고백하고 그 권세들과 관계를 끊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 악에 대해 더욱 가장 강해진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붙들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가장 강력하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조금 교만해지면 기도가 필요 없게 되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는 데에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선교를 구체적으로 하는 선교에 동참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교사를 정해서 구체적으로 선교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선교를 좀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선교사를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교사 입양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이 선교사 한 가정을 담당하거나 아니면 교회 내에 미혼자들이나 젊은 멤버들이 미혼 선교사들이나 자녀들을 담당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가정들이 어떤 선교사 한 가정 이렇게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교회 그냥 우리 교회는 선교사 많이 후원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선교가 안 돼. 그래가지고는 선교회가 너무나 멀리 있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각 가정에서 그래 내가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선교사 가정을 그래서 뭐 꼭 그분들을 어떤 입양 프로그램을 따로 가지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선교사를 최소한 한 가정 이상씩은 마음에 두고 있으면은 선교를 멀리 느껴지지 않게 이제 가깝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선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 있습니다. 선교 수련회나 선교 강조 기간이라든지 오늘 뭐 여기는 우리 선교 부흥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Know Your Missionaries 프로그램이라든지 게시판에 광고를 삽입하고 미전도 종족 개관 및 지도자를 교회 곳곳에 붙여서 사람들이 선교에 대해서 곧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전 현직 선교사들의 전기를 요약해서 읽으면
정기를 읽으면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물론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제가 어제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깐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의 양화진이라고 하는 것을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양화진이라고 한 곳 혹시 방문하셔본 분 계세요? 안 계시군요. 그럼 양화진은 한국의 외국인 묘지입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 묘지인데 그 외국인 묘지에 가면은 이런 묘비명이 있어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을 한국을 위해서 드리리라. 그런 묘비명이 있어요. 이게 바로 루비 캔드릭의 묘비명입니다. 루비 캔드릭은 25세 한국을 찾았습니다. 1907년이요. 1907년 감리교 선교사로 텍사스에서 그 앱윅 모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그 선교사로 파송받은 이 루비 캔드릭이 한국에 가서 막 이제 한국말을 배우고 있는 한국말을 그 배우다가 맹장염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착한 지 9개월 만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루비 캔드릭이 자기 친구들에게 그러니까 선교를 후원한 그 앱워드라고 하는 선교 그룹에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루비 캔드릭의 이제 뭐 그때는 한국에서 보내면은 조선에서 이제 보내면 이 텍사스까지 가는 데는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편지가 갔는데 그때 마치 그 선교 단체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선교 회의를 이제 컨퍼런스를 갖고 있는데 그 편지가 왔어요. 근데 그 편지에 바로 그 말이 써져 있었던 거예요.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 내가 한국을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글이 편지가 써져 있었어요. 그랬는데 바로 그 집회하는 다음 날 집회 중이었어요. 그 집회 중에 전보가 도착했어요. 편지는 몇 달 걸려서 왔지만 전보는 바로 왔으니까. 그런데 전보가 왔는데 루비 캔드릭이 바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주님 곁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안타까워했던 그분들이 루비 캔들에게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슬퍼하면서 거기서 다 끝날 것 같았는데 루비 캔들에게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루비를 대신해서 자기들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12명이 나왔고 그 후로 20여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루비 캔드릭의 얘기를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어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너무 마음이 25된 그 딸을 보낸 부모 그리고 그 친구를 보냈던 그 친구들 그들이 느꼈을 그 마음 한국에 가서 뭔가 좀 한 것도 아니에요. 한국말 배우다가 그냥 한국말 배우다가 제가 저기에서 맨 뒤쪽으로 좀 루비 캔드릭이
여기 하면서 부모에게 보낸 편지를 제가 읽었습니다. 우리 맨 뒤쪽으로 좀 혹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양화지는 존 헤론이라고 하는 의사가 처음 주님 앞에 불려가면서 만들어진 외국인 묘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국에서 드라마가 나와서 존 헤론에 대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양화진에 있는 루비 캔드릭의 묘비입니다. 루비 캔드릭은 1883년부터 태어나서 1908년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이 편지가 부모님에게 바로 얼마 전에 보냈던 편지였습니다. 부모님, 이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스물다섯 살 꽃다운 딸이 조선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들을 사랑하는 열정이 자기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자기가 한 알의 씨앗이 되어서 죽으면 언젠가 조선에 많은 꽃이 피어나겠지요 라는 기대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단지 언어를 배우다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던 루비 캔드릭과 같은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을 보낸 심정들이 어땠을까요? 존 헤로는 헤네시 주립대학의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때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교수님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의과대학 교수님이 자기 딸하고 결혼하도록 아마 소개를 했는지 서로 만났는지 둘이 같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날 존 헤론이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에 선교 집회에 참석을 하려 가게 됐습니다. 선교 집회를 참석을 하는데 그때 조선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일본에 있던 선교사가 조선 땅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조선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을 죽이고 선교사를 죽였던 토마스를 죽였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존이 자기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이미 약혼을 한 해티는 자기는 거기는 갈 수 없다. 어떻게 조선이라고 하는 곳을 가느냐? 안 된다. 그리고 붙잡았어.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헤론이 자기는 꼭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을 해야 돼서 가겠으니까 정말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해티가 할 수 없이 자기도 그러면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조선을 향해서 떠나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선교사로 정식으로 임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존 헤론은 그렇게 임명을 받았지만 결국 조선에 도착한 것은 언더우드나 아펜셀보다 좀 더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조선에 도착한 존이 그곳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여름 한참 더울 때 많은 사람들이 이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치료하는데 선교사들이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남한산성 있는 쪽으로 좀 쉬러 이렇게 가고 존은 조선 사람들을 더 치료해야 된다고 하면서 밤에는 가서 가족들을 돌보고 다시 낮에 와서 또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결국은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쓰러진 존에게 해티가 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존은 I wanna love Korea and Koreans more and more. 나는 조선과 조선 사람을 더욱더욱 사랑하고 싶다 하는 말을 남기고 나이 31에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테네시 주립대학에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던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나는 조선과 조선 사람을 더욱더욱 사랑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말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를 묻을 곳이 없어요. 한양에는 안 된다. 외국인은 여기에 묻힐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알렌이 왕에게 부탁해서 결국 허락된 것이 바로 서쪽 맨 끝에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묻혔던 존 헤론, 양화진이라고 하는 외국인 묘지가 처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언더우드, 한국에 처음으로 장로교 선교사로 들어와서 연희 대학을 세우고 나중에 그것이 연세대학이 되었던 바로 언더우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렇게 봉사했는지 모릅니다. 언더우드가 토론토를 가서 우리 조선에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 의사가 필요한데 누군가 의사가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아무도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에는 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때 YMCA를 지도하던 에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갈 사람이 없는데 왜 지금 조선에 저렇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나? 그리고는 아내와 상의해서 자기들이 가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에비슨은 당시에 토론토 시장의 주치의를 담당을 했습니다. 토론토의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였을 뿐만 아니라 토론토 시장의 주치의를 했던 사람이 조선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조선에 가서 보니까 정말 열악한 환경에 의사들을 그냥 의사로서 일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의사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의사를 양성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다시 뉴욕으로 왔습니다. 뉴욕에 와서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친구에게 이 병원을 세울 수 있는 건축 도면을 좀 그려달라.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만났을 때 스탠다드 오일 거기에 이사를 하던 그런 분이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선교를 갈 수 없지만 제가 가진 돈을 여기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 돈을 가지고 가서 병원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그 돈을 내서 에비슨이 그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준 사람의 이름이 세브란스입니다. 세브란스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자수성가를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돈을 벌었지만 이 돈을 가지고 조선 땅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그곳에 의사들을 양성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있던 재산의 많은 부분을 내어놓고 그것이 결국은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 의과대학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연세대학의 시초가 바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거를 제가 보면서 놀라운 그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양화진에 묻혔던 존 헤론, 처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한국 땅에 선교사의 이름으로 도착을 했던 언더우드, 그리고 의사로서 그 정말 화려했던 직업을 뒤로 하고 한국에 와서 의과대학을 세웠던 에비슨, 이 사람들이 다 놀랍게도 미국과 캐나다에 1.5세로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열두 살에 14살에 에비슨은 좀 어려서 2살에 부모를 따라서 왔던 이민자들의 자녀였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초대 그 아름다운 삶을 드렸던 선교사들이 이민자들의 자녀였을까? 저는 거기에 많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1.5세.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공하기를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얼마나 바라십니까? 저희도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기대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 1세대의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 의사가 된 자녀들을, 그리고 목사가 된 자녀들을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훌륭한 실력 있는 자녀들을 조선과 조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루비 캔드릭도 역시 1.5세였습니다. 저는 이런 우연 아닌 우연의 일치를 보면서 하나님, 저희가 왜 이민자로 살아가는지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민 1세로 이 땅에 보내셔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그냥 가서 미국이나 캐나다, 미국 가서 이민 생활에 성공해서 이민자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이민 1세로서 그 1.5세의 자녀들을 조선과 조선 땅을 위해서, 조선 사람들을 위해 보냈던 그 부모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참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끝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중보기도,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 마음껏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한번 축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민 생활에 정말 성공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민자로서 정말 뜻있는 보람된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다 나오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이 가정이, 이 개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주위의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는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에브리데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이 붙잡으셔서 오늘 이 에브리데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 한 분들이 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그러한 복을 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영광하게 하시고 주님이 쓰시는 그러한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통해서 정말 이민자의 그러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민자가 정말 이 많은 사람들, 많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이민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함께 하시소. 놀라운 은혜를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셔서 우리 분들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정을 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싸움을 좀 하시고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기도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사랑하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대한 막연한 아버지 그저 뭔진 몰라도 막연한 소원, 아버지 하나님 그저 그러한 갈망만 있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주여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아버지의 손질을 시작했는지, 어떻게 우리 마음이 먼저 아버지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아버지 작은 한 씨앗이 아버지 하나님 큰 물을 일으켜서 열매를 맺게 되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온 것 같이 하나님 주의 성령 주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꿈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우리 삶을 드리며 주의 정말 주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어디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교에 대한 막연한 그저 소원이 있었고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던 우리들에게 기도라는 큰 무기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주님, 정말 아버지 하며 주여 초대 아버지 하며 한국을 위해서 그 헌신하고 순교했던 그 많은 종들을 통해 이처럼 엄청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디쯤 와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또 한 번 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사모함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며 이처럼 무언가 하기를 위해서 오늘 모여드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들을 하나님 곱씹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드린 바 되고 쓰임 바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기름 부어 주셔서 정말 각자가 깊은 은혜와 감동으로 오늘 이 자리를 떠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